가나안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이렇게 구출해 돌아오던 아브라함에게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 축복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의 그 축복 기도 속에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주권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그분의 이름은 심지어 이방 땅의 왕, 당시 전 세계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똑같이 고백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들을 우습게 여기던 이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들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해서 마르둑이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던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배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저가 한순간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는 수강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땅의 풀들을 뜯어먹으며 살다가 겨우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저가 정신을 차린 거죠.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외친 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엘 엘리온입니다.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도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한마디로 그분이 실세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 이야기를 고백할 때 성경 속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상의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이 진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이 지구라는 별과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조금만 더 해보죠. 그분이 정말 이 김해 땅과 우리 제일교회를 주관한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그분이 오늘의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피곤하게 나왔는데 맨날 그렇게 뭘 물어보냐고 그냥 쭉 설교하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번 설교 작업은요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고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모두들 아멘 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니, 이번에는 주권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므로 그 만물 안에 위치하고 있는 내 인생도 여전히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인생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 말은 여러분께서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해서 이 땅으로 이주하게 되셨다는 것,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만나게 되셨다는 것, 여러분이 그 일과 그 직업을 갖게 되셨다는 것, 김해 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옆에 계신 그 믿음의 동역자는 물론이거니와 김신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목사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 등등, 이 모든 것 뒤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능동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고치시기 바라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항상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드느냐? 아니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져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인생을 수동태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수성가형 인생을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어릴 적에 너무너무 없이 자랐고 도저히 더 나아질 수 없는 형편에서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기 원합니다만 목사로서 혹시 한 가지, 혹시 그러시다가 여러분이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나의 이렇게 나를 중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 그분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의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제 쭉 살피려고 하는 성경 속의 몇몇 인물들이 그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죠.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앞에서 그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소개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처음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수강병에 걸리기 직전에 외쳤던 그의 말이 있어요. 그가 바벨론의 도성을 이렇게 돌아보았겠죠.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생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며 그의 인생이 수동태로 바뀝니다. 성경은 저의 수강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상 역사는 그가 그 권력의 정점에서 7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음을 증언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빼앗아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퍼 마시는 그 파티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던 벨사살 왕이 갑자기 저 벽에 나타나 글씨를 쓰는 손을 보고 기겁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부족함이 극에 달하였으니 이제 그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나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왕위를 누가 바사 사람에게 주신다 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죠.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큰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인생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인생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엘리온이 계시지? 라고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가만히 있어봐, 내 인생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지,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그렇다면 그분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지,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유와 차분함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여유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온유한 자에게 주신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선 3개의 지파,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했던 먼저 정복한 요단 동편 땅들을 그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시기와 질투가 시작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9개 지파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들만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후에 우리 각각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땅에 대한 계획, 그 큰 지도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 조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날 명령하실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60여 개에 이르는 가나안의 성읍들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쓸데없는 경쟁이나 다툼을 하지 않아요.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삶에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덜 중요한 것 같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자연히 그러다 보면 그 여유 때문에 온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온유한 자는 팔복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조급하세요? 이쪽을 보아도 큰일 난 것 같고 저쪽을 보아도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당황스러움 속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닥달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아침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분, 그분의 능력, 그 능력에서 비롯된 여유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챙기셔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 그분은 다 이루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여유를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막 걱정되시죠? 그 문제 때문에 속 타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빨리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셔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보를 주관하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신뢰해 보십시오. 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지. 그러면 우리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하고 감사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논리를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내 인생에 이 허락된 모든 상황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고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김해 땅으로 이사 온 것도, 김해에 살고 있는 것도, 그 직업을 갖게 된 것도, 교회가 되게 많은데 제일교회를 만나고 섬기게 된 것도, 내가 그녀와 또는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이라 우리 정말 믿어요. 그러면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이 모든 상황들과 허락된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는 하나님임을 믿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의 처지, 심지어 그 사람과 그 사건, 어려운 일과 씨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얼마나 멋들어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입니까?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넘기면 그가 로뎀나 마을에서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나 데려가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으로 그 로뎀나 마을의 엘리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한 선한 도구로 그 사건을 사용하시죠. 그것까지도 선물이군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일이었군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형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믿으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정말로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제안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으로 이 시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김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96년째인데 100년을 바라보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뜻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의 뜻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유력한 어떤 분의 뜻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것이거든요. 그분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여유가 있고,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들의 소망, 기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뜻대로인 거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나를 향한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추적해 오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격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천사도, 마귀도, 돈도, 어떤 삶의 환경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엘 엘리온, 내 인생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잠잠히 인정하면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믿어지고요, 이해가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담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믿으면 그 이야기는 기쁨이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고민해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먼저 선택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성경의 장을 차지하고 있는 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 요셉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죠. 제 좋아하는 선배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고통의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데 요셉이 그랬던 거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겨우 살아나지만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성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수로 성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모든 인생의 곤고함을 신실함으로 통과하며 하나님이 PD가 되시는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죠. 놀라운 건 그가 그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다 통과하면서 그 긴 시간, 그 괴로움의 모든 날 밤을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자기를 불행하고 생각하고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쭉 추적해 보세요. 오히려 그는 차분함 속에 흔들리지 않고요, 결국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유명한 요셉의 창고를 통해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와 애굽과 극심한 기근 속에 있던 70인의 자기 가족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랬던 이야기가 한순간 선명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긴 이야기 끝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 식량을 구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몇 개의 감동적인 사건들이 지난 그 베냐민의 은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후에 형제, 제가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 모두 벌벌벌 떨며 비극적인 복수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그 통쾌한 순간에 그 요셉이 너무도 아름답게 잠잠히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놀라지 마세요. 그때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틀림없네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 주신 여유로, 하나님 주신 감사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전에 구덩이에서, 감옥 속에서 총리로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또 오버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이군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시냐,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냐, 원망 가운데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때의 그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 아니면 비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후벼파는 비방의 소리까지 입속에 달고 계시면서 괴로워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로 빨리 그리로 가는 거죠. 그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그분에게로, 그 힘든 상황들에게서부터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나의 그 일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시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나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제 눈을 크게 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